오늘은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 하고 듣지 마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죠.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크든 작든 그 문제는 늘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땐 골리앗과 같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 거대하게 느껴지고 또 큰 두려움들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골리앗과 같다면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다윗이 되면 됩니다. 내가 다윗이 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오늘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고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은 도리어 동기부여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동기부여했냐면 여러분 전쟁하면 많은 대우를 준다고 하지만 대우도 좋지만 할례받지 않은 자의 저 모욕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나가 싸워야지요 라고 독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타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울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를 불러요. 그러자 다윗이 사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고백을 잘 보면요. 골리앗과 아직 싸우지 않았지만 그의 결기 있는 이 말 안에는 이미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은 분위기까지도 느껴집니다. 제가 혹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반드시 가서 승리할 것이다. 담대한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권투나 격투기 같은 경우 경기 시합을 앞두고 눈싸움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이 눈싸움이 중요합니다. 프로 선수들이 그래요. 눈싸움 할 때가 진짜 중요하대요. 이때 기세가 딱 꺾여버리면 느낌이 딱 온대요. 아, 오늘 내가 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딱 눈빛에서 벌써 압도하는 느낌이 오면 아, 오늘 내가 이기겠구나. 이 느낌이 온대요. 눈빛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세 싸움에 밀리면 그날 경기 지는 거죠. 그러니까 권투 이런 데 보면 막 일부러 막 소리 지르고 막 오버액션 하는 게 기세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세가 어떠냐에 따라 이미 승패는 그 기세에서 달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도가 필요한 걸 아는데 아, 오늘 너무 피곤하네 라고 하는 순간 이미 기세에서 밀리는 겁니다. 이건요. 반드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 오늘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벌써 기세에서 밀린 거예요. 가지 않을 확률이 높죠. 수만 가지의 가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 맞아. 집에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은 것 같기도 하고 문을 안 잠그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무리하면 내일 힘들지도 몰라. 수많은 이유들이 밀려오면서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기세에서 밀리면 끝나는 겁니다. 승패는 싸워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고 사실 싸우기 전에 이미 나요. 이 기세 싸움에서. 난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거야. 이 사람은요. 때려 죽여도 못 말립니다. 기도하거든요. 난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러 갈 거야. 마음먹은 사람 뜯어 말려도 예배하러 갑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배하겠다고 이미 마음 작정하고 그래 뭐 때리면 까짓 거 맞지. 작정하니까 맞으면서도 가니까 아예 저런 내놓은 자식이 돼버려갖고 주일 아침에 뭐 축구를 하고 사역 있고 그러면 야, 너는 교회 가야 되잖아. 맞습니다. 갔다 빨리 와. 이긴 거죠, 제가. 이미 기세에서. 그러나 다른 친구들은 못 가요. 이미 양보했기 때문에 그때도 안 가놓고 뭘 또 가냐고. 기세가 중요합니다. 기세에서 밀리면 종이 호랑이를 만나도 지게 돼 있어요. 왜냐? 마음에서 이미 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한번 이 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란 얘기는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두 가지로 의미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잠언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고요. 건강식도 중요하고요. 이쁜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신발 신는 것도 중요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잠언 14장 3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은 우리의 육신도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잘 들여다보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감기도 막 오고요. 예. 이상한 병이 막 병도 와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 자체로 지옥입니다. 지옥. 막 일이 풀리는 것 같아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괴로워요. 이거보다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 힘든 상황들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또 천국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된다면 왜 그럴까요? 어떤 일을 잘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된다. 능력과 실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없어서일 때가 훨씬 많아요. 정말 절박하면요. 그거 놓지 않거든요. 될 때까지 합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어떤 일 하다가 포기할 때 왜 포기할까요? 마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바로 포기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합니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니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만큼은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뭐를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는 게 되는 거예요. 낙담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예배자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의 삶이 정말 그랬어요. 양을 칠 때에도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양을 쳤습니다. 골리앗과 싸움할 때도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했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동굴과 광야에서 그 마음을 늘 하나님께 고정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죄를 지었을 그때에도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모습이긴 했지만 언제든 죄를 깨달으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예배를 통해 마음을 지킨 겁니다. 그게 다윗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게 필요해요. 다윗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낙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여 당신은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사울에게 말한 게 아니고 사람이, 즉 특정 대상이 아니라 일반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칭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사람은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낙담이라는 이 놈이 전염성이 무지 강하거든요. 이게.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일주일씩 격리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까 봐. 그죠? 낙담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전염병인데 이 낙담이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누군가로부터 낙담이 시작되면 싹 다 낙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 아주 부합합니다. 단 10명의 부정적 보고로 모든 백성들이 다 낙담해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믿음의 보고가 없었냐? 그렇진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보고, 믿음의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권면도 했어요.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까 우리 가자. 권면도 했거든요. 근데 들리지가 않아요. 낙담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의 부정적인 말씀이 어떨까 싶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흙탕물이 되는 건 한 마리의 미꾸라지로도 충분합니다. 한두 사람만 낙담해도 이 낙담의 전염성은 상당히 강력해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낙담시키는 대상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서로에게 동기부여하고 우리 부하세리 동기부여해갖고 금요예배 다 나와가지고
아이들까지 싹. 예. 이런 너무 아름답고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희들까지 막 힘이 나잖아요. 아이들 보니까. 그죠? 동기부여하고 독려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은 돌고 돌아 그 말이 나를 낙담시키는 전염병이 될 것이고 나 또한 누군가를 낙담시키는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한마디로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 낙담으로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에 있는 그 누구라도 마음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낙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그 중요성을 어떻게 알았을까? 34절과 3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자기가 살아가던 삶의 현장이 전쟁터였고 그 전쟁터에서 승리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음을 지키는 게 승패를 좌우한다고 그랬죠. 자,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꺾고 이깁니다. 뭘로 이기죠? 물맷돌로. 그죠? 물맷돌로 이기죠? 여러분 그 물맷돌은 어디서 사용했던 물맷돌이었을까요? 지금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킬 때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물맷돌을 사용하는 기술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붙들고 내가 이 양떼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물맷돌을 사용하게 되는 기술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진다고 했죠.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로 마음먹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수천 가지 이유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계속. 예배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딱 먹어보세요.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계속 생길 겁니다. 미워하려고 마음 딱 먹어보세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헌신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딱 먹어보세요. 못할 이유가 계속 나타나요. 수천 가지가 나올 거예요. 별의별 기상천외한 핑계들이 계속 생겨날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에게는 다윗과 같은 물맷돌이 없어요. 저는 그런 물맷돌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가져도 물맷돌 준다고 해도 여러분은 사용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훈련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물맷돌 준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 뭐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제가 레슨을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거의 그 말을 해요. 선생님은 그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안 되죠? 역시 저는 안 되나 봐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잘하는데 당연하지 선생님인데. 그죠? 공감이 돼야 되는데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선생님이 저걸 익히기까지 얼마나 많이 안 되는 걸 이겨내면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연습했을까. 그 마음을 읽어낸다면 나도 선생님처럼 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저는 재능이 없나 봐요. 제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죽어라 했어요. 지금도 뭐 대단히 잘하는 건 아니어도 제가 익히는 데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피아노 앞에 앉으면 5시간, 6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될 때까지 하려고. 배운 적이 없으니 뭐가 되겠어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무슨 절망을 했냐.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을까. 그리고 하는 거예요. 계속. 너무 하고 싶으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피아노 있는 곳이라는 곳은 제가 다 들어가서 진짜 피아노 칠 데 없으면 제가 백화점에 4층 악기 코너 가서 피아노 쳤다니까요. 좀 미친 거 맞죠? 그 정도의 마음은 먹어야 뭐가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래요. 저는 실력이 없나 봐요. 아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마음을 딱 먹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사, 재능, 환경, 조건들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안 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사자와 곰들이 몰려올 때 내가 그들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어요. 물맷돌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게 맡겨진 양떼들 나 지켜낼 거야. 그러니까 물맷돌이라도 돌려서 맞춰 죽이는 겁니다. 수염이라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난 사람을 살릴 거야. 섬길 거야. 마음을 딱 먹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사와 재능과 환경과 조건들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리고 그 가운데 간증이 허락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다윗의 간증이 이겁니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간증이에요. 사자와 곰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저 블레셋, 저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분명히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켰을 때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 싸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있었으니까 물맷돌이라는 필요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1등 해본 사람만 또 1등 하는 거 아시죠? 역시 쟤는 공부를 잘해. 역시 쟤는 대단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2등, 1등을 못 넘어서냐면 얼만큼 해야 1등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1등은 1등 하는 만큼 공부를 하거든요. 노력하거든요. 2등은 1등을 넘어설 만큼 얼만큼 해야 1등이 되는지 모르니까 2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아는 것이고요. 해본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이고 받아본 사람이 나눌 줄 아는 것이고 승리해본 사람이 승리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도 자주 얘기합니다. 힘들겠지만 될 때까지 해라. 될 때까지. 끝까지 안 돼도 괜찮아요. 될 때까지 하는 그 과정 중에도 상당히 많은 경험들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지켰을 때 주시는 결과물. 이게 간증이에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 마음을 지켰을 때 주시는 결과물. 여러분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 같잖아요. 우리 부하셀도 왔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전쟁 같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삶은 막 없는 것 같고 이 아이를 키우기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됩니다. 행복하지만 전쟁 같은 건 사실일 거예요. 많이 힘들 겁니다. 그 외에도 일터에 나간 우리 남성분들 또 여성분들 일터에서 치열하게 삶의 현장 살아내기 위해서 때론 너무 지치고 힘든데도 일터에서 치열하게 전쟁처럼 살아내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떤가요? 공부하면서 치열한 전쟁터 같은 학업을 이어가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굳건히 지켜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맷돌과 같은 이 결과물들을 주세요. 마음을 지킨 자들에게 물맷돌이 주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음을 지켜낸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물맷돌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출정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갑옷과 투구와 칼을 입혀주거든요. 자기 걸 막 줘요. 네가 용감하게 나가겠다 하니 내 거 줄게. 한번 입고 나가봐. 그랬더니 다윗은 너무 거추장한 거예요. 그거 입고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너무 거추장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전쟁의 갑옷, 투구, 칼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불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준비한 건 뭐냐면 평소 삶의 전쟁터에서 훈련시켜 주신 물맷돌. 이게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매끄러운 돌 5개를 챙겨서 나가죠. 이게 말이 됩니까? 훈련된 군사들도 덤비지 못하는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돌멩이 5개 갖고 싸운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되시는 분 물고 나오면서 점프 100번씩 하세요. 근데 결국 돌 5개 다 쓰지도 않습니다.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립니다. 한 방에. 여러분 물매는 승리를 위한 기술로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더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도구예요. 그게 도구. 생각해 보세요. 물매가 승리에 아주 좋은 도구였다면 분명 이 기록 이후에도 다윗은 자주 물맷돌을 이용해 적을 죽였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단 한 번도 물맷돌을 사용하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게 전쟁의 승리를 위한 좋은 도구로서 나왔다면 자주 등장해야 돼요. 그 결정적인 순간 다윗은 물매를 꺼내 적을 무찔렀다. 이런 얘기가 몇 번 더 나와야 됩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말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방법은 물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소에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준비된 것 가지고 승리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물맷돌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성품. 여러분, 이 세상에 칼 잘 쓰는 사람도 많고요, 좋은 갑옷 입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세상이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맷돌 갖고 나가보세요. 우습죠? 하하하하.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우스워요. 칼 들고 나와도 가소로운데 돌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물매 들고. 하하, 저런 바보 같은 놈. 세상에 볼 때는 좀 우습거든요. 그거 갖고 나오면. 근데 하나님은 칼과 창과 갑옷으로 싸우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우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그럴지 몰라요. 성실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알긴 알겠는데, 에이, 어떻게 그것만으로 됩니까? 세상 살려면 조금 야비하기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돈도 좀 써야 되고, 욕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비록 세상은 물맷돌 보고 비웃을지 몰라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물맷돌 들고 있는 자들을 통해 칼과 창과 갑옷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좋은 것들, 필요할 수 있죠. 칼과 창과 갑옷들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라면 그분이 준비시켜 주시는 것들로 준비되어야만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신성한 성품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누군가 나를 위협하는 정죄의 칼들을 들이댈 때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훈련되어야만 이길 수 있고요. 누군가 나에게 미움의 칼을 들이댈 때 용서가 훈련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갑옷을 치렁치렁 둘러대는 사람들 앞에서 자비와 양선과 긍휼이 훈련되어 있어야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전쟁터에서 이러한 것들이 훈련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지켜가신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또 영혼들을 위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마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세요.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믿음의 물매, 사랑의 물매, 온유와 인내의 물매, 절제와 충성의 물매,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우리는 기적 같은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일교회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먼저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배, 기도, 말씀. 요즘 제가 늘 강조 드립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예배와 기도의 말씀,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늘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은 선일교회만의 특별한 물맷돌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선일교회를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